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그 허망함을 지닌 채 하루하루의 그 삶이 의미가 없었던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인 구원의 복, 또 영생의 복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누릴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또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의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며, 세상이 저희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큰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를 더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소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장한 관계로 참으로 세속적인 그 삶의 모습에 빠져들었던 저희들의 그 모습도 함께 가지고 나오며, 저희들의 마음속 안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으로 제사함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참으로 귀한 은혜로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던 저희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참으로 주님의 그 교훈을 배우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그 분열과 참으로 화평함이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마음 아픈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살 기회를 잊어버리고 참으로 그들의 삶이 끊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저희들 하여금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올 인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가시며 참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예정하심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성도들의 그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시련과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시며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만을 마음에 심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김지영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또 감사드리며 이 말씀 앞에 참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가치관과 그 인생관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참으로 능력의 말씀임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다가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 내 영혼의 비치는 내 속마음을 그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인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저희들 충분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참된 위로와 죄 용서와 평안함과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그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자, 변화의 능력자 되시는 분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잔치집과 같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 안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아도 빌립보서 전체의 메시지가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여하여 계셔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결혼식을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사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이 행해진 곳은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하였는데 본문을 보면 그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외경을 보면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을 나타내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능, 이적,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능이라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들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권능, 이적, 표적. 사건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이적이 되기도 하고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식장에서 나타내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즉,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러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임하셔서 그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잔치하는 새로운 기쁨의 시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은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결혼식이 치루어졌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온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원근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큰 행사였던 것입니다. 이 큰 행사를 치룰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고 한참 흥이 돋구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혼 잔치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너무나 커다란 실수였던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 속에서 당혹스러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남았다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란 이 표현은 존칭어입니다. 이 뉘앙스는 어머님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난제는 아무리 존경하는 투의 호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그렇게 부르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이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호칭을 사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안에서 살던, 아들로서 살던 이러한 삶이 이제는 마무리되어지고 사생활은 끝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면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마리아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구원자와 구원받을 한 인간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으로 보면 때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때를 본다면 이 포도주 사건은 본질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결코 포도주를 만들거나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아들로서 이렇게 데리고 사시면서 나름대로의 천사의 음성도 그렇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분부를 내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사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눈을 들어보시자 그 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항아리는 보통 항아리 하나에 한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통입니다. 이러한 통이 6개가 놓여져 있다. 전체로 계산하면 약 한 500리터 정도의 물이 수용되는 그러한 돌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결례용 물을 담는 항아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집집마다 문간에 들어가면 이러한 항아리를 놓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결의식,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면 손과 발을 그 물을 떠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위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결례를 위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상징으로서 그 항아리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는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을 달라라고, 포도주를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맹물을 떠서 갖다 준다라는 것은 하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결과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았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 질이 더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상례인데 당신은 어떻게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가 기뻐하면서 칭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단락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 우리의 삶에 고갈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변화의 능력자, 창조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알려주셨으며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오늘 짧게 4가지로만 간략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회장은 전혀 모릅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아마 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측에서 준비한 어떤 깜짝 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신랑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 마무리되어지면서요, 어느덧 신랑도 마리아도 종들도 아닌 초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러한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런 식으로 500리터 이상의 최상품의 포도주가 탄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부탁한 이후에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초점이 마리아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것이라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마리아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신랑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이 집중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다름 아닌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가 아닌, 세상의 소유의 풍성함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은 네 남편이다 말합니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자그마한 번호 밑에 보시면 제사장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 하며 네 땅을 뷰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특별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특성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기쁨 그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이민 세상, 생활, 생존 경쟁의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기쁨,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흘러 넘쳐야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 얼굴에 좀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은연중에 흘러 나와야만 됩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서 긴장하시고 짜증내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좀 안 돼도, 아무리 몸이 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중의교회 성도님들은 이 좀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좀 함께 나누시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땅의 것을 사모하는 데에서 하늘의 것을, 잠시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소원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의를 행하고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산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시선이 세상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나의 어떤 기쁨, 쾌락, 편안함,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관, 물질관, 내세관, 행복관이 전부 다 바뀌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자로 변화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무엇이 조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서는 극찬을 합니다. 신랑을 불러서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여태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더 좋은 은혜, 최상의 은혜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이 약 500리터 넘는 그러한 물이 최상의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좋아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매력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은 나중에 다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더 좋은 은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한 가지 더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때, 그것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는 구원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가능함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한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또 예수님의 해결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경험들이 경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혼인잔치에서 주는 진정한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 정말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적인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시고 워런 위어스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더하는, 더 풍성해지는 이러한 은혜, 무엇보다도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을 오늘 발견하시면서 맹불처럼 무미건조했던 나의 인생이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의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랑의 자리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구원의 그러한 기쁨과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중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더욱더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